네, 안녕하세요. 신목소리 성대결절을 치료하는 맑은 소리 휴한의원 원장 한의사 이광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간단한 이야기들을 좀 시리즈로 해서 풀어볼까 해요. 각 직업별로 성대가 어떻게 손상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특징적으로 좀 분류를 해서 성대를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좀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회 성가대나 혹은 찬양단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목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또 왜 목이 잘 쉬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예배나 이런 부분들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이제 집합 금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교회에 참가는 못 하시겠지만 이럴수록 오히려 이제 성가대라든지 아니면 찬양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활동량이 더 늘어났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활동을 하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찬양단은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못 모이더라도 연습량도 많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열심을 내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목이 더 아플 수 있는데 코로나에 국한된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더 일반적으로 이 찬양단을 하거나 아니면 성가대를 할 때 왜 목이 유난히 좀 잘 쉬고 목 관리가 잘 안 되는지 또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음악이라는 게 막 시중에 요새 가요들 보면 엄청나게 음이 높잖아요. 그 정도로 높은 노래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딱 듣고 그냥 부르기에는 부를만 하다 아니면은 그렇게 음이 높아서 부담스럽지는 않다 이런 노래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이렇게 별로 높지도 않은 찬양들을 좀 부르고 나면 목이 좀 비정상적으로 잘 쉰다 그리고 목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느낌 특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찬양곡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의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찬양단이나 성가대나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공통적인 원인이 있는 거.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찬송가를 부르는 찬양대나 성가대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곡을 할 때 대부분 찬송가 위주의 곡들 선곡을 많이 해요. 혹은 전문적으로 하는 합창단이 하는 그런 노래들을 위주로 선곡을 많이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찬송가에 있는 노래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그리고 성가대에서 하는 그런 합창단이 하는 노래 같은 경우에 절대 만만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들은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들이 많아요. 엄청난 성량과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오케스트라 이렇게 겸비해가지고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비싼 돈 주고 들을 수 있었던 전문 음악들이 줄을 이뤄요. 그것들을 조금 단순 멜로디로 이렇게 해서 유명곡들을 찬송가로 묶어놨는데 이 곡들은 결코 만만한 노래가 아니란 거죠. 지금 트렌드는 굉장히 고음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지만 요즘 나오는 가요들은 고음이라 하더라도 부르는 사람을 상당히 배려해서 그 고음을 굳이 힘을 많이 안 주고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그 음역에 맞게 발음과 음정을 배치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잠깐 쉴 수 있는 구간도 있고 그리고 과한 힘을 주게 되는 음역대에 들어가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게 배치하는 노래가 오히려 대다수인 반면에 이 합창곡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어가는 어중간한 음역대 뭔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목을 도무지 어떻게 요령을 피워서 쉴 수 없는 그런 음역들이 남발하게 되는 곡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그런 곡을 계속 후렴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을 해요. 사실상 마의 음역대에 겹치는 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막 4절씩, 5절씩 하면서 몇 곡을 연달아 한다? 그리고 또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찬양단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찬양단 하면서도 엄청나게 노래를 많이 한 상태에서 성가대 들어가고요. 혹은 기존 정식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찬송가를 이미 몇 곡 부르고 나서 성가대 곡을 부르게 되는데 또 그 전에 또 연습도 막 30분, 1시간씩 하잖아요. 요런 노래를 그 정도로 반복하게 되면 전문가도
목소리 버티기 힘듭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하자면 찬송가나 이런 가곡 합창곡들이 절대로 만만한 곡들이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좀 조절하면서 불러야지, 안 그러면 방심하는 사이에 목 정말 다 나갑니다. 복음성가, CCM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좀 힘듭니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듣기에 좋은 음악을 만들자가 아니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자라는 인식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성대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곡들이 많아요. 하지만 차라리 음이 확 높아버리면 가성으로 이제 빼버리거나 약간 소리를 틀어서 별로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CCM들은 대부분 정말 하이라이트가 중음에서 계속 들어가요. 중음 반복하게 되면 장사 없어요. 누구나 이제 내구성에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이제 찬송가든 CCM이든 음이 과하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음역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게다가 하이라이트 부분이 후렴구를 반복하는 게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곡 자체에서 결코 만만한 노래들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해 주셔야 돼요. 성가대와 이제 찬양단 요거를 두 개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랑 목이 왜 빨리 쉬는지를 나눠서 설명하기보다 왜 목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먼저 성가대부터 설명을 드리면, 성가대장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기보단 약간 요령을 피우시는 게 차라리 훨씬 나아요. 대부분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목도 안 풀린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교회에 올라가서 또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기도 끝날 때마다 또 노래를 부르고, 나중에 그러고 나서 합창을 해요. 일단은 그 어려운 노래들을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목이 덜 풀린 상태에서 바로 연습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체로 해야 되니까. 아침에 가면 보통 뭐 해요? 자, 목 깨운다고 스케일을 한참 동안 해요. 근데 이게 스케일이 이제 목 푸는 걸로 목에 무리가 안 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케일이 이거 생각보다 목에 부담 많이 줍니다. 아침부터 갑자기 목을 풀기 위해서 스케일 같은 걸로 해서 계속 목을 풀면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데미지가 쌓입니다. 스케일 같은 걸 할 때도 약간 요령을 피우면서 서서히 풀리도록 한다는 식으로 연습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 들어가게 되면은 성가대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크게 불러라, 쳐다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불러라, 목소리 이거밖에 안 나오냐. 앞에 있는 지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막상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연습하는 가운데 목의 내구성은 거의 다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 부를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을 하듯이 하면서 조금은 요령을 피우실 필요는 있어요. 성가대라는 직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목을 아껴주는 것 또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단 같은 경우는 뭐 20-30분 정도 연습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고,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성가대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교회로 오시면서 서서히 미리 한 소절 불렀다가 쉬었다가 또 한참 쉬다가 또 한 소절 불렀다가 쉬었다가 이러면서 목을 좀 깨우면서 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셔서도 음향 세팅하고 악기 세팅하고 인사하고 하는 동안 적어도 한 1시간 정도 여유 정도는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찬양 연습하기까지 그 1시간 동안 천천히 뭐 한 번 살짝 말을 하거나 노래 좀 읊조리면서 1분 정도 한 다음에 한 10분 쉬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음을 높여서 좀 말을 해보고 또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목을 푼 다음에 연습이 들어가게 되면 그 힘든 노래들을 전곡 다 따라 부르면 당연히 실제로 예배 들어가서 부르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미 다 갈라지고 건조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연습할 때는 너무 반복되는 고음 같은 경우에는 살짝 립싱크 했다가 뒷부분에 한번 또 살짝 쳐보고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러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목 관리를 위해서 이때 되면 물을 좀 과하게 먹으려고 하는 경향성도 보이는데, 노래를 부르기 전에 물을 과하게 먹거나 뜨거운 물을 먹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목을 적시기 위해 물을 먹지만 이 물들은 전부 다 성대가 있는 후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식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대 자체는 거의 안 적셔져요. 수증기만 좀 들어갈 뿐이죠. 근데 요거를 일부러 관리한다시고 뜨거운 물을 계속 붓게 되면 오히려 성대가 더 건조해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미지근한 물을 최소한으로 홀짝홀짝만 거려주시는 식으로 자주 적셔주시기만 한다는 거, 요렇게 관리를 하시고 나중에 찬양을 하셔야 더욱더 노래가 좀 잘 나올 거라고 보여요. 찬양 인도자라든지 찬양단을 하시면서 이제 목이 쉬어서 치료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게 괜찮겠지 좀 쉬면 낫겠지 하면서 좀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방치해서 염증 단계 한 번 넘어가고 나중에 결절에도 발생하고 나서는 치료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치료하게 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조금 뭔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면 그 타이밍에 바로 치료를 하셔야 손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간 목이 계속 칼칼하고 가래가 좀 나오고 뭔가 예전만큼 노래가 안 나오기 시작한다면 벌써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쯤부터 어느 정도 간단한 치료, 뭐 비용도 크지도 않고 뭐 복잡하지도 않은데 그런 간단한 치료로 얼마든지 목을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심해지기 전에 미리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활동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